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세계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널리 불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영국의 헨리 비숍이 작곡하고 미국의 그 배우였던 하워드 페인이 글을 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을 쓴 사람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 가정에 살았을까? 그러나 노랫말을 쓴 하워드 페인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랫말답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결혼을 한 적도 없고 젊은 시절에는 방랑자로 살다가 연극 배우를 했고 티니지 영사로 10년 동안 활동했지만 1852년 방랑 생활을 하면서 60세의 나이에 티니지의 길거리에서 객사하여서 지인들에 의해서 겨우 장례식이 치러지고 티니지장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때문에 유명해지면서 미국 정부는 31년 만에 티니지에 묻혀있던 그의 유해를 미국 본국으로 가져온 바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유산 다툼을 하는 부자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민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깃든다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깃든다는 단어 속에는 스며들다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행복이 깃드는 가정으로 설정해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겹치는 오늘 행복한 가정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와 가정생활이라는 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500명의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 설문조사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1년 12달 중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달이 몇 월이냐, 여기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는데 많은 설문자들 가운데 대다수가 5월이다 그렇게 조사됐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3가지 대답이 나왔대요. 가정의 달이 5월임이 분명하지만 어린이 주일날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는 상처가 되는 설교가 선포되고, 어버이 주일날에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슬퍼하게 되고, 부부 주일에는 혼자 된 분들과 결혼 정년기가 지났지만 미혼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것은 150편의 10분의 1은 15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8편은 9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찬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복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신앙적이에요. 그러나 복만 바라면서 자신의 삶을 변하지 않고 완고한 생각을 갖는 기복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기복신앙을 갖는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지,
우리가 복만 기대한다고 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첫째는 내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어요. 내 가정에 행복이 깃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간다. 그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기서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오라고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길, 그게 바로 그 길, 여호와의 길입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 율법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지킨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인생길이 빛이 되어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주의 말씀은 고난당한 내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려요.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 경외하라는 말씀을 1절에 의해서 4절에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어디서 복 주시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복 주시길 원하세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의어에 똑같은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이 시온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곳에 여러분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늘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을 내가 좀 건축하고 싶다.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다윗아, 내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은 피를 보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나는 주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건축을 거부하셨어요. 그래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힘껏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역대상 20장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아준 돈을 가지고 국가 기금 국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사비로 자기 사재인 금과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내가 뭘 잘못했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은 분명합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일까요? 왜 힘든 일이 이렇게 생길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한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기 판단하에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왜 안 되지? 그 안 되는 이유는 내 길을 바꾸지 않으면, 가고 있는 길을 유턴하지 않으면, 아니면 곁길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이 깃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 깃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행복이 깃드는 가정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정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인꼬 부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인꼬새를 길러본 적 있어요? 앵무새를 길러보셨나요? 정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엄청 싸워요. 근데 그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항상 입맞춤을 하기 때문에 인꼬 부부 착각을 하는 거 사람들. 저 사람 저 애들은 너무 정이 좋은가 봐. 정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걔가 손이 없어요. 발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발로 싸우지 못하니까 발은 서야 되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부리를 가지고 서로 쪼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정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여기서 안방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요, 아주 깊은 곳, 깊숙한 곳,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곳, 이런 의미로 있어요. 우리는 안방을 누구에게 쉽게 내주지 않잖아요. 그 안방은 부부만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심지어는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면 독립시켜서 다른 방에 주고, 안방은 부부만 있는 방이에요. 근데 안방에 있는 그 아내가 결실한 뭐 같다고요? 포도 열매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기후 환경이 너무 좋아요. 세계를 관광하다 보면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결국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후 조건과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과일을 거의 생산할 수 있잖아요. 열대 과일 말고는 다 있잖아요. 포도 그러면 우리는 과일 가운데 하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과일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요. 하나는 무화과, 하나는 포도. 근데 무화과는 가끔 있는 그냥 거고, 포도는 일상의 모든 재배하는 곳이 포도 농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포도 열매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들도 요때쯤이에요. 요때 보리가 막 패서 익을 때쯤 되면, 과거에 저희 어린 시절, 우리 이제 어르신들 시대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에는 양식이 다 떨어져요. 그럼 보리가 익기 전이니까 양식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보리를 베다가 나락을 솥에 쪄가지고 그것을 선별해서 양식을 삼았죠. 그때 보릿고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나라예요.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과일이 포도예요.
근데 그 포도 중에서도 첫 열매, 첫 번째 열리는 그 포도는 모든 백성이 기대하는 포도 열매예요. 굶주림에 허기질 때, 목말라 할 때 포도는 양식도 되고 음료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석회석 때문에 그냥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들이 꼭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수돗물을 먹지 말아라. 개울에 흐르는 물을 마시지 말아라. 반드시 생수를 마셔라. 근데 너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말을 깜빡하고 사람들이 수돗물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다면 귀국하는 것은 포기해야 돼요. 배탈이 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아서 옅게 담아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먹는 거예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아내는 바로 포도원의 첫 열매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신선함과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이 스며드는 가정은 온 가정이 복음화돼요. 3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기서 자식들이 둘러앉은 식탁은 밥 먹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은 아침 식탁을 딱 차려놓으면 4인 가정에 산다면 4식구가 동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나요? 그런 가정들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요즘 별로 없지요. 출근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회사 가다가 토스트 사 먹고 어떤 사람은 아침밥을 먹고 가고. 그런데 온 식구가 한 식탁에 앉는다는 개념은 공동체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식탁에 앉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이 공동 예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둘러 앉은 자식의 모습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지.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이름이 올리브.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사잡수잖아요. 그게 감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근데 이 감람나무가요 얼마나 수명이 기냐면 감람나무는 수천 년을 산대요. 수명이 그렇게 길어요. 근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대지형의 하열대지형의 나무는 노령이 되면은 열매를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열매를 못 맺지. 그리고 곁순을 내는 거예요. 옆에서 곁순을. 새순이요, 새순. 새 감람나무. 그러면 그 새 감람나무 가지에서 나는 열매는 실하고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의 자녀들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본문에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이런 기름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 감람류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녀,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를 상징하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 다음에 감람류는 성전 등불을 밝히는 등유 역할을 감정해요. 행복이 깃드는 가정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시대를 이어가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장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의미는 신앙을 유산으로 계속 물려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행복이 깃드는 가정은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아요. 부모가 신앙생활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면 자녀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신앙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 내 부모가 다른 부모하고 달라. 신앙 가진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하고 달라. 자녀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고 우리 부모님은 달라.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고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스며드는 가정은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땅에서 매으면 하늘에서도 매여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땅의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원만해야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인생이 왜 꼬일까요? 가족관계가 꼬이면 인생이 꼬여요.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출근해서 직장 상사가 됐다면 직장의 후배들에게 화풀이를 자주 하죠. 좋은 인상을 주지 않죠. 그러나 가정이 행복하면 직장에 출근한 상사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 행복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가정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은 전체가 노력하고 만들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행복이 깃드는 가정이 돼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